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또 상처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편안함을 얻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길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추장에게 사로잡혔어요. 추장은 우리 땅에 침범을 했으니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 했어요. 그냥 때리면 죽으니까 소원을 얘기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머리를 굴렸어요. 엉덩이 위에 매트리스 10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10장을 올려놓은 데에 100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70대 넘으면서 매트리스가 찢어지며 30대는 고스란히 맞았어요. 일본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추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는 방석 100장을 엉덩이에 올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100장을 올려놓은 뒤에 가볍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난 모방성이 강한 민족이야. 이제 한국인 차례가 됐어요. 추장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곤장을 맞아야 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일본 놈을 내 엉덩이 위에 올려놓고 때리세요. 그랬대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분의 2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은 골이 깊어요. 축구를 해도 일본과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역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을 빼앗기고 자유를 약탈당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문화재가 다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에 끌려갔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대로 끌려갔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탄광에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공출이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 갔어요. 녹그릇이나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전쟁에 쓰려고 다 앗아갔습니다. 신앙인들은 핍박이 더 심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는 해방을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요? 이와 같은 역사는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는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방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 망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의 은혜를 힘입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었나요? 여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였으니 기쁘고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해요. 포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었나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며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면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나와 약속하자.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그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며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더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돼 경고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되는 아픔을 주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었어요. 이 포로 되었다는 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도 보물도 모든 주권도 다 빼앗겨서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포로됨이었어요. 포로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엇박에서 해방되는 걸 자유라고도 하죠. 촉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죄의 종이 되어 탐욕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점점 망가지고 말아요. 그럼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진정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종,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15를 통하여 해방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누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압을 받고 있는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순사라는 말이었어요. 순사.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그래요. 순사가 와서 너 잡아간다. 순사가 누구예요? 일본 경찰이에요. 일본 군인이에요. 왜 순사를 무서워했나요? 그만큼 못된 짓을 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나요? 대한민국은 빈부격차를 떠나서 독립을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다 독립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일본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떨고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하나요? 70년이 되는 어느 날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마음껏 예배 드리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됐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해방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기게 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리에게 해방이 왔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서로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태국기를 흔들고 길거리를 활개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큰 거예요.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들도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나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얻은 것도 행복한데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쁩니다. 꿈꾸는 것처럼 정말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연합군이 해방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배경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랬던 것을 하나님은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주권,
자유, 민족의 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계속 또 싸워요. 친일파네 아니네 하며 또 싸워요. 그러다가 6.25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5.16 군사혁명과 사육을 겪으면서 우리는 숱한 아픔을 겪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십니까? 통계청에 의하면 해방 시대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대요. 44세. 그리고 유아 사망률은 10%가 넘었어요. 1000명당 102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맹자가 77%, GNP가 45달러로 지구상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가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포로들처럼 돌려보내주세요. 남방 시내라는 게 뭐예요? 이 남방이라는 말은 내북의 해인데요, 내북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가 있지만, 골짜기가 있지만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만 있지만 물이 없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사막의 골짜기에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말라버린 네게브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되었어요. 바빌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좋았나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땅들이 황폐되었고 여우가 살고 들짐승이 시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거기에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돌아왔지만 아직도 포로로 잡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고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남방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방 시내들처럼 물이 흐르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방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또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막입니다. 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폐허된 나라, 가장 세계에서도 가난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지금 반쪽이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마른 시내에 자유가 있나요? 얼마나 못 살고 있나요? 그러면서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외교에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통에 한국에 지금 혈당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 전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황폐되고 메마른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남방 시내의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해방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신 거예요. 되찾았으면 자유를 누려야지. 그런데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아야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편안한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이 한국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20%입니다. 20대예요. 그런데도 지금 정치나 민생이나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남방 시내까지 발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울면서 기도합시다. 통일에 아침에 오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남방 시내가 흘러서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귀에 사슬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더 포로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아직 해방을 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북한과 불신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7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주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광복을 통하여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키워요.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높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되찾게 되리. 산 가득한 승리의 앞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도 포로되어 울고 있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북한과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